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눈앞의 현실에서는 생명의 문제고 또 물질의 문제겠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것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살아갈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더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거짓된 희망입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희망을 품게 만드는 것은 더 절망케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희망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동안 반짝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들이 그것이 물거품처럼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데 있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거기서 더 절망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견디고 있어서 하나님 볼 때 답답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한편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또 한편은 바로 이게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로 그렇게 두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 중에서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앞에 요시야 13년에 선지자가 되어서 마지막 시드기야 11년 차,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정이 끝날 때까지 무려 41년간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소수의 몇몇 사람 외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목회로 이야기하면 그가 41년간 목회했는데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겁니다. 한두 명 정도 그렇게 목회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도 자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든지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전하다가 물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 없는 이 우물에 빠지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고 질타를 받았는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또 전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겪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성이 불타고 모든 황폐해지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목 놓아 울고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습니다. 그런 통곡하면서 썼던 그 서신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울면서 썼다 이런 뜻이겠죠. 자,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바로 앞에가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에 이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왕이 세웠는데 친바벨론 정책을 썼어요. 예레미야도 부탁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호야긴이 그만 어느 순간부터 솔깃 대신들의 말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반바벨론 정책을 쓰면서 애굽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알아채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확 쓸어버리고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자, 여호야긴이 3개월 10일간 통치를 했습니다. 3개월 10일간 통치를 했는데 잡혀갈 때에는 무려 1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목공과 철공 한 1,000명과 또 그다음 용사들 7,000명, 그다음 방백들, 여호야긴과 태후와 여러 사람들이, 이 귀족들이 또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했는데 이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짓된 희망을 누군가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가짜가 진짜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어버린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오래 있을 게 아니고 곧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 얘기를 자꾸만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70년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얘기는 보면 왜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 편지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착을 하라는 겁니다. 정착을 권유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집 짓고 텃밭도 꾸미고 거기서 안정된 생활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결혼도 하고 자식들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해라. 6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를 해라, 땅에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요. 너희가 지금 내가 사로잡혀 간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또 그를 위하여, 누굽니까? 왕을 위해서겠지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바벨론이 망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바벨론에게 얼마나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들리겠지요. 그런데 거꾸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실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와가지고 이 바벨론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고 채찍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이를 갈 만큼 그런 상황 속이고, 우리 현실도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비참함 속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히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포로민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70년 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애를 쓰고 할 수 있는 때까지 애를 쓰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따지고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70년이 아니라 7년이라고 그러면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7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들도 자기들이 선조부터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기들도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알고 있긴 해요. 그래도 70년이라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25장과 29장에 두 번 거듭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70년일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딱 정리하면 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연수가 한 사람의 생애가 70년이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징계와 재앙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재앙 속에 있고 저주거리가 되고 고통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나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편지 속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재앙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샤브는 이것은 계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지요. 집을 짓고 거기서 정착 생활하면 정착할 수 있고, 자식도 놓고, 그리고 바벨론이 평안해야 우리도 덜 고통당할 수 있구나. 그걸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따라가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고통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좀 실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옥죄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은 재앙이 피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부어지고 앞으로의 미래가 열리고 희망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내 삶이 열립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계속 녹화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의 상태가 있고,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현실이나 처지 형편이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에 답답한 것이 뚫리고 막힌 것이 열리는 그 역사, 그것이 하나님 되어주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흔들리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사람은요,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고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분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녹화하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뭔가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 나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의 현실을 보세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가만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사이클이 항상 똑같아요. 알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출근하기 위해서 알람 끄고 그 다음에 출근 준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항상 사이클이 똑같이 돌아갑니다. 왜 일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왜 삽니까? 그랬더니 죽지 못해서 삽니다. 참 황당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죽지 못해서 살지 말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여라. 탁 생각을 바꿨어요.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일하는 사람은 인생이 재미가 없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사들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유대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믿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안 믿으면 일이 안 풀리니까 사람을 믿고, 그리고 매일 일하는 목적은 뭐냐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여건과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 부족한 것도 채우고 필요한 것도 채우고 내 삶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상적이에요. 이것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이상한 거죠. 문제는 이런 삶 가운데 그것만 붙들고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고 그 사람에게 목매고 있고, 돈이 나에게 안정을 준다고 돈만 붙들고 있고 돈을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풀릴 리가 있나요? 처음에는 다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밀쳐내고 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당장 벌 주고 징계 내리고 뭐 확 다리 부러뜨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끊임없이 녹화하셔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답니까?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 통해서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줄 압니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완악한 사람은 그렇게 정신 번쩍 들어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 수단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것이 몸이든지 돈이든지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쳐버려요. 여기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생명 거두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생명 거두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낫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거기까지는 대부분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녹화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징계보다 사랑이 앞섭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기다리심이 더 앞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기다리되 한참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또 어디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염려에 빠져 있어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건 신앙인들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염려에 빠집니까? 염려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할 때, 내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에, 내가 뭔가 잃어버렸을 때, 귀하고 소중한 걸 잃어버릴 때 염려와 근심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잠언 17장에서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보약이지만 염려와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는 게 뭐예요? 골다공증 걸린다. 염려 많이 하면 골다공증 걸린다. 이 말은 완전히 우리의 몸을 확 상하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다른 것이라도, 염려라도 이것도 놔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 그 얘기한 거 아시지요?
이 호라티우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시를 쭉 읽어보면서 한 3번을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되더만요. 그 중에 한 편이 하나가 뭐냐면, 오늘이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만이 행복하리라. 와, 오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날이고 내가 지켜야 될 날이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날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과 저주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희망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내 삶에 있으면, 내 중심에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앞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현실도 있고 힘들지만 결국은 일어서게 되어지고 결국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분은 신앙의 대상일 뿐이지 희망까지는 될 수가 없다. 사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내가 필요한 것, 스펙이나 중요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이 희망이지 뭐가 하나님이 그 희망까지 되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고 내 현장 속에 계실 때에 내 삶의 희망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희망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빅터 플랭크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살아남은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44년에 있었던 일인데 44년 그 겨울에 무슨 얘기가 돌기 시작했냐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석방이 이루어질 거다. 자유가 나타난다.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성탄절에 석방시켜준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풀려난다는 얘기야.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야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냐? 며칠 남았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막 그 힘들도 견디고 있게 내는데 딱 당일날 딱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헛소문이었어요. 그리고 혹여 전달이 늦었나 보다. 연말까지는 버텨보자. 그래서 연말까지 견디는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의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절망이었어요. 이 희망 고문이라는 거 아시죠? 헛된 희망이 절망으로 오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고문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니고 인들이 가스 실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한 상태에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심장마비 일어나고 그럴 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원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45년 4월 달에 독일이 손을 들었습니다. 4개월만 더 버텼으면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버텨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망했기 때문에. 이게 역사에 있는 한켠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키에르케고로 한 얘기가 딱 맞아요. 우리 안에 절망이 들어오면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줘도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고 여행을 가도 그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정신이 죽어버렸거든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을 때에 삶의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은 희망으로 열리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드디어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는 회복되겠구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삶이 확 바뀝니다. 환경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돈, 채무 관계 여전히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늘 힘들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눈빛이 그냥 축 처지고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시커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어느 날부터 얼굴이 확 펴지기 시작하더니 광채 비슷한 미소가 띄기 시작하고 얼굴이 열린 거예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살아가는데 가끔 콧노래도 부르고 뭐가 좋은 일이 생겼길래 저 사람은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 오셔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갑자기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고 살 능력이 생기게 되더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면 죽음의 현장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독일의 쾰른 지방에 유명한 그 이야기 아시죠? 그 독일을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어느 지하실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분이 살았는지 죽은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가려지면 이제 인생이 끝났나 보다. 하나님도 나를 등졌나 보다. 그런 반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확신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희망을 믿으면 그 먹구름 너머에 은빛 광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수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구렁텅이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진입하게 만듭니다. 은혜의 세계의 문을 열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뚜렷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 전환을 하라고 하나님이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방향 전환. 내 영혼의 방향이 전환되고 내 생각의 방향이 전환되고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비는 것만 회개로 생각하는데 진짜 회개의 목적은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깨닫는 자만이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살게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수평적으로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듭니다. 가족 간의 부부와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간에 소원하고 등졌던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삶이 열리는 회복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죽을 위기에 살아나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퇴색돼 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고 답답하지요. 그런데 고난이 탁
들어오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다시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의 고백보다 훨씬 깊은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끊임없이 하나님 녹화하는 것이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12절을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봐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이게 계속 교차되면서 반복되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또 내가 나를 만날 것이고, 서로의 교차되고, 이 반복이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비결이다, 이 얘기입니다. 포로민 중에서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듣고 아멘 하고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세월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시는데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되찾고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히 되기 위해서 다니엘이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면 아마 그 3명의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운동이 보이지 않게 계속 벌어졌을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상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나중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교회하는 일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리고 살자, 그래서 그때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또 결혼 주례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예수님 시절까지 회당이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정신 차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성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비결이에요. 내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는데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면서 내가 나아가는데 그 신뢰하는 그 흔적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집중을 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기도 주간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능하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6월 첫 주 한 주간의 첫 단추가 이 한 주간의 기도로 열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